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도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재미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박수도 안 했습니다. 근래에 신학적 해석이 달라지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과 동시에 또 우리도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하고 힘을 얻기 때문에 위선 떨지 아니하고 또 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그래서 손뼉 치며 찬양하고 그러지요. 오늘 찬양대는 찬양을 참 많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 한번 찬양대가 일어서서 박수 한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꼬박꼬박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하는 것만 해도, 대원으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모든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방주에 있을 때가 있고 세상에 나올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오겠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도 나오게 하고 모든 생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방주 안에가 아무리 구원선이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서 번성하고 번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도가 교회당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주가 구원선이라도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회에 방주에 머물렀고 세상에서 또한 사는 것이 정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불러는 백성이라 해서 에클레시아라 그런답니다. 모이는 회집된 백성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제 힘이 넘칩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다 보면 또 힘이 떨어지죠. 정말 또 우리 용어대로 하면 배터리가 다 닳아져요.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배터리가 닳아져가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어요. 에클레시아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잘 균형이 맞게 되어질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 세상에만 매여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힘 가지고 좀 한 것 같지만은 점점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만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맥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신약의 성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달리는 거 너무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은혜 받을수록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가자 말씀합니다. 왜냐? 성도는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학교가 좋습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병원이 좋습니다.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성경은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시키는 구원선, 노아방주 표현된 교회보다 더 좋은 단체,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낫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신구약이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나머지 부분을 제가 조금 건드리고 보충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한두 절 혹은 한 장이라도 대강 읽어 치우다시피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겠다, 설교마저도 소홀히 하겠다, 은혜가 올 수 없지요. 성경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설교가 틀리면 틀리지 성경 본문이 틀리겠습니까? 그 성경 본문에서 은혜 받고 모자람을 설교에서 보충받고 또 설교에서 모자란 것 있으면 성경 본문에서 은혜가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들으러 온다는 표현보다는 예배 드리러 온다는 표현이 더 맞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아주 못해도, 찬양대를 못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짜증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도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또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뻗듯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된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약이 십자가로 물들어져 있다면 구약은 출애굽기의 길목으로 쭉 뻗어져 있죠. 가지가 퍼져 있고 기적을 많이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더 기적적인 것은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40여 년 동안요 옷이 헤어지지를 않을 정도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기적을 주신 거지요. 농사 잘 지을 수 있는데 기적 주겠습니까? 그럼 농사하려고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뜨면 다 먹게 된 거 놔두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냥 공짜라고 그래서 한번 긁어놓으면 일주일, 한 달 먹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레 먹고 썩게 돼요. 그래도 안식일 전날은 어떻습니까? 2배로 거두어도 똑같은 만나인데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구약 신약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키라 할 때 지키면 복이 되고,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곡식이 나왔어요. 그래도 만나가 그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곡식이 나왔을 때는 그 곡식으로 먹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등교회가 때때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기적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적은 풀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한 성도, 정상적인 생활로 환원하는 은혜를 입는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도가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도 보면 제사입니다. 아침에도 제사, 저녁에도 제사, 제사입니다. 한사고 가죽을 벗겨서 조각을 내서 바칩니다. 부요하지 않아요? 소를 바쳐요. 그보다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양을 바쳐요. 예나 지금이나 좀 중간층이 많은 모양이죠. 소와 양을 많이 바쳐요. 그보다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비둘기를 바쳐요. 산비둘기고 집비둘기고. 아주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 말아버려라. 그러지 않고 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 따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형편 따라 드립니다. 신약 성도에게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소와 양보다 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황소보다 귀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제사보다 크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정말 황소보다 더 큰 제일 큰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래에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니까 우리 찬양이 작아지니까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할 때가 들어 있어요. 아쉬움이죠. 그러므로 항상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든 안 나든, 또 인도자가 크게 나든 안 나든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봉헌한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예배 때 찬양 드리는 것조차 사라진다면요, 자칫하면 가정 예배도 잘 드리지 않지요, 혼자 예배도 잘 드리지 않지요,
찬양이 사라지기 쉬워요. 찬양이 은혜가 잘 안 됩니까? 여러 번 불러보세요.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은혜도 없는데 찬송가에 들어오겠습니까? 5번 이상 불러보면 은혜되지 않은 찬송이 드물어요. 야, 영어로 찬송한 사람은 무슨 감동이 와서 부를까?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영어로 아주 감동되게 찬송을 부른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막 영어로 막 그냥 5번 이상 막 불러봤어요. 되게도 영어 노래에도 아주 은혜가 오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음성을 가지고 찬양할 때 은혜 오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번 주간부터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 시간입니다. 이 명절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묘하게 대명절 설날하고 사순절하고 딱 겹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판이 나는 그런 문제예요. 시험됩니다. 이번 기간에 특별히 사순절인데 시작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순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미리 순교할 준비를 한다거나 말할 준비를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때 맡기는 거죠. 김성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아직 안 돼 있어요. 거기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준비 중이요? 네, 준비 중.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게는 준비가 안 되고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10년 만에 생겼거든. 10년 만에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다운 증후군 진단받아가지고 걱정하고 눈물 뿐이었는데 지금 건강한 아들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 놔두고 죽기는 어렵지요. 얘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흔하다면 뭐 그렇게 유명해진답니까? 그래도 지금 21세기가 들어왔고 20세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대개 한 30만 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순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래에도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순교는 또 억지로 또 순교하겠다고 하면 자살이지 순교는 아니죠.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근데 순교는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믿음의 고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 않아요? 이번 사순절에 다른 때 다 1년 12달 새벽기도 하면 좋지만은 이번엔 사순절에는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명절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지 않게 이번 사순절에는 가까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즉각 티슈 주려고 그래요. 쳐주려고. 가까운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도 쳐주려고 그래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요.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김상원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꼭 주물러 달라고 하면 정말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교 때문에 너무 얻어맞고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런지 뼈나 다리나 주물러 주라고 하면 우두구두 해요. 근데 뭐 안 맞은 사람도 뼈가 이렇게 부르면 뚜둑뚜둑하기도 할 수 있지요. 어째서 그런가 몰라도 뚜둑뚜둑하고 그런 분이지요. 김상원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새벽 4시가 되면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나도 깨우더라고. 고나게 자고 있는 나도 깨워. 왜냐? 새벽 기도 드리자 이거야. 그리고 거기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해요. 흔히 부르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 그것도 아주 느리게 불러요. 4주를 가까이 숨 넘어갈 만큼 부르고 그래도 깨워서 새벽 예배 드려요.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자잖아요. 남이 깰까봐 걱정한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애들 깨워서 드릴 뿐 아니라 나 깨울까봐 걱정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으면 새벽 예배 제대로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세웠겠잖아요. 가정 예배를 5시 반에 드릴 수 있다면 다 5시에 대부분 드리는데 저도 부흥회 가면 5시에 드립니다. 내가 5시에 해보려고 하니까 5시 이전에 4시 반 최소한도 이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습관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30분이 대단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5시 반에 하려고 아주 노력했어요. 너무 늦다고 막 빨리 해주라 그래서 5시 20분에 해본 때도 있었어요. 우리 5시 20분에 했더니 20분 그걸 떼버리세요. 막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거 이기느라고 힘들었어요. 어쨌든 5시 반에 해서 지금은 겨우 5시 전에 일어나서 맞추는 격이니까 수십 년 훈련해서 겨우 이 정도 되니까 감사지요. 그래 전부 제가 압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집에서도. 그래서 가까운 교회 드려도 이번 사순절에 직각 티슈에 넣어주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넣어주고 한 가지 더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5시 반에 이불 속에서 깨어나갖고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쳐주려고. 이번에 혼자 5시 반에 그때 혼자 일어나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드린 것으로 이어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그것조차 못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전 성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직각 티슈 많이 나간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간 걸 더 좋아해요. 가지고 성경도 있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3관왕 하면 좋고 못하면 2관왕 더 못하면 1관왕 제일 쉬운 것이 새벽 기도니까. 왜냐하면 저녁마다 나가서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나도 해봤어요. 한밤중에도 해봤어요. 낮에도 해봤어요. 쉽지가 않아.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은 새벽에 나온 것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오기로 한 거예요.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온 거죠. 매일 못 나오신 분은 가까운 교회, 이 설날에 가까운 교회조차 못 나온 분은 집에서 가정 예배, 또 이 사람 저 사람 깨우고 부탁하고 그러면 예배들이 다 싸울 수가 있어요. 안 들으란 말어 그래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또 혼자 믿는 사람 고생이니까 자기 혼자라도 5시 반에 예배 드린 사람은 직각 티슈 받는 자격을 주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 같이 참여 한번 해봅시다. 인사합시다. 다 같이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100일 작전 기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부터 하는 건 100일 작전 기도인데 사실 사순절 기간은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40일간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금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뽑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명예 권사님들도 뽑아서 임직식을 금년에 이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직식 순서도 맡게 되죠. 설교자도 있고 권면, 또 기도, 성경 봉독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축하 순서도 있고 중에 이번에 임직식 하면 우리 광주의 부총회장이신 최영남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나 축사나 어떤 순서를 하나 맡기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으면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우리 찬양대 금년에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세워주면 늘 감사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은 아예 의사가 완치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병원에 가면 치과에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카드가 있어요. 평생 다니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치료해 줄 생각을 안 해요. 평생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다음에 아플 시간을 받습니다. 다음에 지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후에 와서 아플 때 와서 치료를 받도록 시간을 딱 받습니다. 완치가 없어요. 안과도 가면 시간을 받아놓습니다. 미리 돈까지 받은 병원도 있어요. 미리 올 걸로 알고 미리 돈까지 받아요. 뿐만 아니에요. 아주 죽을 자리까지 마련한 병원이 대부분 잘 돼요. 장례식장을 잘 마련해 놓을수록 잘 됩니다. 아주 죽을 줄로 알고 살릴 생각을 안 해요. 하다가 죽으면 장례 치르려고 아예 장례식장을 잘 마련해 놓은 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예 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월요일은 치과로, 화요일은 안과로, 또 수요일은 이비인후과로, 또 내과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병원을 쭉 다니는 거죠. 언젠가는 가지요. 언젠가는 갈 텐데.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또 교회 나오셨어요. 휠체어 타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다가 가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린답니까? 무등교에서 예배 드린 거 늘 감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다가 가련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진목사 하루아침이요 걷어내면.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에 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항상 쓴답니까? 사표 낼라요? 오늘이라도 내면 줄을 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임받을 때 늘 감사하면서. 헌금위원 안 할랍니까? 안 하려면 안 해보시오만은 금방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늘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금년에도 충성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21절에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셔요. 사람이 악한 줄 아시고 멸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악한 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속마음 모른답니까? 악하고 추한 것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회개할 때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받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 주시죠. 탕자가 떠났어요. 돌아온 것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날씨가 거꾸로 갔냐 바르게 갔냐 옳게 갔냐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어쩌냐 해도요, 가에도 안 들린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밤과 낮이 계속되고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고 머지않아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답지 않은 것들이 이 말 저 말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뭔 무지개가 항상 있으려냐? 지금도 있는 거야. 더더군다나 비 온 뒤에 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홍수와 번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동안 예배하고 감사한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질적으로 온전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금년에 이 무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양적으로도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훌륭하니까 다 칭송하고 천국 가서 그 자리 봤다 어쩌다 뭐 이야기 하지요. 그래서 칭송했어요. 그 대답이 지금도 보면 나 같은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아니다.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줬다면 이것뿐이겠느냐. 정말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는데 정말 진 목사에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줬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부족한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 저에게 베풀어 준 은혜 같은 은총을 주셨다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긍휼히 여긴 주님, 무등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조잡하고 부족한 것인데 인도해 주셨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무등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한번 주시며 새로운 역사 또 한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분발하는 우리 무등교회에 한번 세워지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다. 금년에 정말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무등교회를 한번 일으켜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놀라운 역사,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한번 합시다. 금년의 부흥성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만 들고 뜨겁게 교회 목장, 팀장, 팀원을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곳을 위해서 2, 3분 동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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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됨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위에 많은 목장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은혜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나라를 건진 것 같이 이 백성이 모여 기도할 때에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무등교회가 금년에 30주년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여 주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